사순절 여러분들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깨달아져서 여러분들 심령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럽 여행 다녀오신 분들 계세요?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뭐 나쁜 거 아니니까 거기 갔다 왔으면 좋은 거죠. 유럽 여행 가서 뭘 보고 오셨어요? 관광 명소 대단하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륙이니까. 근데 성황동에 있을 때 교회 옆에 부잣집 아주머니 계셨어요. 자녀들이 회각 기념으로 유럽 여행 보내주셨어요. 갔다 와가지고요, 막 목사님, 저희 유럽 여행 다녀왔어요. 뭘 보고 오셨는데요? 그랬더니 교회만 보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 물론 르블 박물관, 그 다음에 펠탑 굉장히 많죠. 근데 실제 가는 데마다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밑으로는 캐톨릭, 그 다음에 독일 위쪽 북쪽으로는 프로테스탄트즘.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 아주 석조 건물들, 대리석으로 지은 교회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벽돌 굉장하게 잘 졌죠. 근데 성당이나 교회 가보면은요, 조각상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잘 따랐던 성인들의 초상화, 그리고 동상, 그리고 조각상, 이런 것들이 굉장하게 많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누가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근데 두 사람은요,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방법이 있거든요. 손에 큰 열쇠를 쥐고 있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조각상 손에 저렇게 천국 열쇠 갖고 있다. 그럼 무조건 베드로예요. 근데 손에 검을 들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검이라고 하는 게 사람 죽이는 검이 아니라 말씀의 검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사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도 정말 예수님 잘 따랐죠. 예수님 잘 쫓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도 그러면 베드로, 사도 바울 머릿속에서 금방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이렇게 베드로, 사도 바울, 여러분, 우리가 감히 흉내는 못 내지만은 그래도 흉내라도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면은요, 모두가 다 그만한 것 같아요. 근데 사는 유형, 태도를 보면은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끌려다니는 삶. 미신에 끌려다니고, 우상에 끌려다니고, 그 다음에 무당들에게 끌려다니고, 점쟁이에 끌려다니고, 어떤 분이요, 자녀들 결혼할 때도 가가지고 날짜 받아오고, 그 다음에 물건 살 때도 날짜를 받아오고, 이사하는데도 날짜를 받아왔대요. 근데 이사하는 날 얼마나 비가 쏟아졌는지 아주 골탕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친구가 여보게, 아니 그렇게 쨍쨍해 찌는 날은 다 놔두고 그래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그날이 제일 좋다고 그래 받아온 날이 그래 그렇게 비가 뿌려져?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유가 있어. 복채를 내가 깎아가지고 부정 타서 그랬어. 그러니까 그분은요, 미신에서야 한 발자국도 못 나와요.
모든 게 다 운명론, 모든 게 다 팔자소관이라고 생각하고 그 틀 안에서 사는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쫓아다니는 삶이 있어요. 늘상 뚱구름 잡는 듯 무지개 잡으러 다니는 소년처럼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죠. 이상을 쫓기도 하고 욕망을 쫓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전부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이에요. 얘기하면 그럴듯한데 정말 딴 세계에서 사는 그런 비현실적인 그 세계에서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상지향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실상은 허황된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허황된 삶이었기를 바랍니다. 허탄한 삶이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망령을 쫓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는 생명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망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망령된 자, 허황된 삶을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끝까지 내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부름받은 삶이에요. 사도 바울, 그다음에 베드로,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죠. 인생의 가치가 분명해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주 분명해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살 때 굉장히 활력이 넘쳐나고 그 다음에 의미 있게 살아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부른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한 부름받은 삶을 살아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가치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 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참된 진실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명자, 우리 하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대요. 근데 두 아들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한 아들에게 얘야, 좀 아버지 일 좀 도와줄래? 그랬더니 첫 번째 아들이 아버님 도와드릴게요. 참 효자죠. 뭐 이유도 묻지 않아요. 근데 다른 아들에게 얘야, 좀 아버지 일 좀 거들어 줄래? 그러면 그 아들은 맨날 뭔데요?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 뭔데요? 물어보는 그 심보가 뭐냐? 계산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안 하겠다는 거지. 쉬우면 하고, 이익이 되면 하고, 손해가 나면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늘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들이 효자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얘야, 내 일 좀 도와줄래? 부르심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예라고 순종하시겠습니까? 뭔데요? 여러분 계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는, 또 부르심의 관계에서는 1대1 단독자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서 응답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길을 가십니다. 어떤 자가 와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래? 주님이 뭐 못마땅하게 하세요? 네. 그리고 대답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너 그거 아니? 안 따랐죠? 자, 어떤 자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가 핑계대요. 예, 내가 아버지 장례 치르고서 그 다음에 따를게요. 이제 아버님이 병원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불합격.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와서 따를게요. 집에 가서 상의해 보세요. 너 미쳤냐? 그 사람이 누군데? 야, 고생이 훤해. 그리고 아마 말렸을 겁니다. 붙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을 따른 자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몇 번 얘기했느냐? 79번을 얘기했어요. 이게 제자됨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요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순명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훌륭한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의미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데에 내포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해서 정말 순명의 신앙을 갖는 그런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만 가지고 보면 안 돼요. 부르심이거든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동일하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5장에서 부르셨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근데 그들은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둘을 엮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원형입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57절에 사람이 자원형의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자기가 먼저 와서 주님 따르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겉으로 보면 열정이 있죠. 용기가 있죠. 그 다음에 상당한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 내용이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덮어놓고 예수 따르겠다고 얘기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그때 당시 예수님 인기 대단했거든요. 가는 데마다 인산인해 이루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인기 짱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5,000명도 먹이고 남았어. 이야 수지 맞는다. 예수님 저 기술 배워가지고 내가 10번만 하면 내가 갑부되겠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예수를 안 거예요. 겉으로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게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거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고서 따른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꿰뚫어 보잖아요. 생각을 꿰뚫어 보고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의 속을 꿰뚫어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른다고 그러면 오냐 잘했다, 이야 너 최고다, 그렇게 반응을 안 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그 다음 보자고요. 5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따르라는 얘기예요, 가라는 얘기예요? 예, 대답 안 하시지 뭐. 나도 어디 가서 질문하면 대답 아니야, 틀릴까 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여러분 따르라 가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나를 따르는 거의 의미가 뭔지 너 알아야 돼. 호요식하는 게 아니야, 팔자 고치는 게 아니야, 돈 버는 게 아니야, 인기 얻는 게 아니야, 세상적인 거 추구하는 게 아니야. 고난의 길이야, 십자가의 길이야, 자기를 비우는 거야. 그렇다면, 각오가 됐다면 나를 따르고, 그런 각오가 안 됐다면 가라, 그런 의미일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그럴 때 덮어놓고 따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봐보세요. 예수 핍박했죠? 왜 핍박했어요? 하나님 잘 믿었다고요. 신앙 좋았다고요. 근데 부활을 안 믿어. 그러니까 뭐 종교적 신념 이거는요 아무도 못 말려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허구한 날 예수 부활했다고 돌아다니며 막 전하거든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가짜 뉴스 저거 아주 독보석 같은 것들이야. 거짓말하는 거야. 천하를 어지럽혀 저것들은 잡아 죽여야 돼. 그래서 신념 가지고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크게 했느냐? 조는 분 깨라고. 예, 사도 바울. 여러분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순간에요 사울은요 박살난 겁니다. 왜요? 종교적 신념? 부활 절대 없어. 예수 부활 안 했어.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어요. 눈으로 뵈는데 뭐 설명할 거 없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깨져버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이 깨지면은요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시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할렐루야.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럴 때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야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삼아주셨어, 사명자로 삼아주셨어. 핍박한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간증해야지. 니들 부활한 주님 봤어? 나 봤다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삼아주셨어. 니들 사도요? 내가 세지. 요 따위 짓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자랑하고 가가지고 의시되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성경을 연구하고 과연 내가 합당한가?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결단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게 하고 시작했으니까 미끄러지겠어요? 포기하겠어요? 떠나겠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승리한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지명형이에요. 예수께서 지명해서 콕 찍어서 부른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갈릴리 바다에 갔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거든요.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4장 20절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곧 그 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따지지도 않아, 묻지도 않아, 조건 달지도 않아. 즉각 순종. 그 옆에 보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있어요. 그래서 너도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해요. 4장 22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심에 즉각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혐이 지명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아주 가난한 집안이에요. 학교 다닌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나이는 제일 많아, 예수님 제자 가운데. 그래서 수제자가 된 거예요, 마령이니까. 근데 요한의 집안은 달라요. 요한의 아버지는요, 부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성전에서 쓰는 물고기 납품을 누가 했느냐? 요한의 아버지가 독점했습니다.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제사장 집안의 가문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야바 뜰에 예수님 잡혀갔을 때 다른 제자는요, 수의들한테 맥혀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 근데 요한은 아버지가 맨날 가야바, 그 대제사장 집이거든요. 들락날락 다 알아, 수의가. 그러니까 프리패스인 거예요, 프리패스.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에요. 근데 막내는 누구냐? 요한이야.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출신 성분 차이가, 그리고 배움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똑같이 사용하셨어. 세상의 조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조건 가지고 쓰임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중요한 건 여러분, 주님께 잘 쓰임받는 거,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VIP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VIP가 아니라 믿음의 VIP, 영적인 VIP, 하나님 앞에 VIP. 할렐루야.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조건형의 사람이에요. 핑계형. 그러니까 조건을 달고 핑계 달고. 한번 오늘 본문을 보자고요. 자, 5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봐보세요. 장사하고서 따른대야. 그러면 집안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미쳤냐?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건 누구야? 예수라는 자. 야, 지금 집안 분위기가 네가 그렇게 생겼어? 못 따라가요. 조건 핑계, 또 사람하고 상의하고 아닌 거죠. 하나님하고의 단독적 1대1의 관계, 그게 부르심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60절을 봐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사람 나오죠. 61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주님 따를 거예요. 그런데 가서 작별하고 올게요. 집에 가보세요. 엄마가 엉엉 울고 불고, 야 이놈아, 네가 떠나면 나 어떡한다는 거예요. 못 가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손에 쟁기를 잡고 어디를 보는 자? 뒤를 보는 자. 사명자는 뒤를 보는 자가 아니라 앞을 보는 자. 할렐루야. 물러설 구멍을 남기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자. 여러분, 그게 사명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